진짜 내가 최고 직급에 가고자 하면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소속된 팀의 리더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존 맥스웰 파워 리더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실까요? 예, 여기는 바티칸에 있는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틴 성당의 천장의 창세기 벽화가 아주 유명한데 혹시 누가 그렸는지 아시나요? 너무 그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틴 성당의 창세기 그 벽화를 그리는데 어떤 당연히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스토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당시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각에 빠져 있었는데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율리우스 2세 그 교황으로부터 어떤 그 오다가 내려오느냐 하면은 자신의 무덤을 그 설계를 하고 만들라는 이런 그 오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조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 당시에는 중세에는 그 교황이 최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황의 무덤을 설계하고 만들라는 이 오다는 상당히 미켈란젤로에게도 어떤 좀 영예로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 오다가 취소가 되고 뭐냐 하면은 이 시스틴 성당에 이 그 천장화를 그리라는 어떤 그런 오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오다가 바뀐 데에는 누군가가 교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켈란젤로를 어떤 위기에 빠뜨리려는 그런 어떤 계략, 모함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함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그림을 그리라고 이런 어떤 오다가 바뀌어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싶지 않았겠죠. 조각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기는 이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은 이 로마 황제 같으면은 뭐 로마 황제의 명을 누가 거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주 오랜 고민 끝에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결단을 내리고는 천장 벽화를 그리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는 아무도 이 성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리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그 교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붓을 던지고 나갔다는 거죠. 나갔는데 나가고 나니까 이 교황이 진짜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 위대함, 그죠? 천지창조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고 완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완성을 하는데 4년이 걸린 거죠. 4년이 1508년부터 1512년 동안 4년 동안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그 천지창조를 완성을 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 온몸에 말이죠. 이 피부병도 나고, 이 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년 동안 그것을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으면 말이죠. 자신의 모습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늙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늙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자신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교황한테 인정을 받고 뭐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진짜 거기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그리는 것을 하느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기적을 무엇을 기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주어지는 선물이 기적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헌신입니다. 헌신, 커미트먼트. 그죠? 이 리더에게는 이런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피터 드러커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피터 드러커도 리더는 이펙티브 리더를 강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펙티브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리더인데, 그런데 리더의 목적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일신의 영달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진짜 어떤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또는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가지고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큰 목적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미트먼트, 이 헌신이 리더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자질인데,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21가지 법칙에서 해당되는 법칙이 뭐냐면 희생의 법칙입니다. The law of sacrifice. 그죠? 희생의 법칙. 뭐냐? 조직에는 희생하고자 하는 자가 없으면 조직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은 희생하고자 하는 자가 없으면 조직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고등학교 동기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동기가 한 3년 정도, 제 기억에는 3년 정도 별로 모임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회장이 없었거든요. 서울에. 회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임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회장은 뭐겠습니까? 회장은 조직의 리더인 거죠. 그 동기의 회장이 조직의 리더인데, 물론 그 회장이라는 어떤 그 명예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 명예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뒤에 따라오는 것이겠습니까? 회장이라는 것은, 조직의 리더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이고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을 할 때 그 명예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가 희생하고자 하는 그건 없이 그냥 회장이라고 자기가 어떤 이게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명예만 누리려고 해가지고는 리더로서 안 되는 것이죠. 조직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발판으로 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조직에 아무도 희생하고자 하는 자가 없으면 조직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희생을 하긴 하는데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리더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먼저 희생을 하지 않는데 누가 그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희생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데 조직이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어떤 최고 직급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고 직급에 가고 싶은데 나는 내가 소속된 팀에는 내가 어떤 봉사하고 희생 같은 건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우회를 해가지고 최고 직급에는 가고 싶어. 이런 길은 온전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진짜 내가 최고 직급에 가고자 하면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소속된 팀의 리더가 되는 것이거든요. 리더가 되는 건 뭐라고요? 책임이고 희생이거든요. 내가 그런 어떤 솔선수범을 할 때 누군가 내 밑에 어떤 그 팀원들도, 파트너들도 나를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리더의 어떤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팀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팀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그죠?
어떤 이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 봉사하고자 한다면은 그 팀이 잘 못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팀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은 모든 리더십의 공통 분모이고 진정한 본질이라고 했어요. 희생이 모든 리더십의 공통 분모이고 진정한 본질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조직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희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없는 것을 희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내가 가진 것을 내놔야 되는 거죠. 가진 것을. 그래서 리더는 시간적으로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좀 내놔야 되고요. 또 어떤 존 맥스웰은 그 어떤 물질적으로도 어떤 재정적으로도 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하죠. 조직을 맡은 리더들이 항상 뭔가 먼저 조직을 위해서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도 참 물심양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희생의 법칙과 관련돼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데려오느냐 하면은요,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모세는 그죠? 애굽 탈출은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자기가 못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죠?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쓸모없어 보이는 늙은이가 되었어야 하느님으로부터 비로소 쓸모가 생겨났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70년대 포드 자동차가 잘 됐죠. 그때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 누구냐면 리 아이아코카였거든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의 어떤 전설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말이죠,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웠던가 봐요. 어려웠는데 그때 회장이 누구였냐면은 존 리카도라는 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리 아이어코카를 스카우트하는 거죠.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는데 데려오면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다니까. 자기 자리를. 예. 자리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장으로 데려오지만서도 2년 안에 내 자리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자리를 그쪽에 리 아이오코카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리 아이오코카가 그 크라이슬러사의 회장이 되면서 이 어떤 엄청난 어떤 이게 하여튼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 크라이슬러사를 살리거든요. 그때 또 유명했던 이야기가 리 아이오코카가 그죠, 그 어떤 그 연봉을 1달러만 자기가 받겠다. 진짜 이 존 리카도 회장은 조직을 크라이슬러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놨잖아요.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또 화답이라도 하듯이 리 아이어코카는 자신은 진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연봉을 1달러만 받겠다. 이렇게 화답을 해가지고 결국은 살린 거죠. 회사가 잘 되고 나니까 물론 이제 리 아이어코카는 또 뭔가 다른 또 옵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또 당연히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자기 안에 없는 것은 희생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존 리카도 회장은 그 회장이라는 자리를 내놨던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진짜 연봉 1달러로 조직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조직을. 진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익보다는 공적인 조직의 그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잘 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나도 그저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최고 직급에 올라가고 하려 그러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의 리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죠,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팀이 잘 되면 그게 가장 내가 최고 직급에 갈 수 있는 빠른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어떻게 성장을 한다고요?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한다. 근데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리더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죠. 리더가. 그래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가 없으면 조직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조직의 리더는 그죠. 이 점을 하여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개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